우리 시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을 먼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흠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향기로운 생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정은이 말씀을 함께 먼저 우리 묵도한 다음 여러 성경 구절을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14절에 있는 주석의 말씀에 여러 문장들을 함께 요약을 먼저 한 다음 묵상을 한 다음 성경을 펴서 함께 이 시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인용된 연애신의 말씀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눈으로 빠르게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를 행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뿌리고 다니셨지만 그의 말 한마디면 여러 군단의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분이셨지만,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몇몇의 예배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그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분위기는 찬양의 노래 대신에 죄와 저주로 오염된 있었고 비천함과 궁핍함이 그의 운명이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용기가 극한 사람들을 힘을 주시는 그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그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였다. 오른쪽으로 건너뛰어서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서도 좀 더 낮은 자리로 걸어 내려오셨다. 찾았습니까? 네, 오른쪽.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수와 능력을 지셔야 하였다.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정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움, 참수와 능력을 다 그분은 몸소 지셨다. 조금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 외부의 시험에 그 부담을 친히 입증하셔야만 하였다. 다시 들으십시오.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 내부의 죄된 성향과 외부의 시험과 마주할 때 우리 마음이 느끼는 시험의 강도와 그 진동을 느껴서 그런 모든 시험을 몸소 체험으로 인간을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성이 느끼는 모든 부담을 친히 느끼셔야 하였다. 예수님은 모욕을 느끼셨습니다. 멸시를 느끼셨습니다. 너무 궁핍하셔서 힘드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분도 성질을 나는 자극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았다.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정말 고독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였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고난이 뭘 의미하는가 볼 것입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를 팔아넘겼고, 가장 열성적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였고, 조롱받고 가시관 쓰셨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그분께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분은 고난을 참고 견디셔야 됐습니까? 그는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종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그는 느끼셨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리 참지 못하는가? 왜 그리 분개하기 잘하는가? 조그만 자에 대한 것이 사라지면요, 금방 발표하고 표현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을 내세우는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금방지다, 교만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숭배를 받은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존귀의 자리를 걸어내려 오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죽음인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 곧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택하셨다. 왜요? 전쟁터에서 죽는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고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었다.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무리들이 조롱과 험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나를 보는 모든 자는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는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자들은 모두 다 그를 버렸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가 당하는 수모를 목격하였고 예수님은 칼이 그의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 넣던 광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의 모든 거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였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였다.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의 쌓아놓은 죄들을 지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서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깨어진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 정도로 단순히 죽는 것 정도가 아니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하였다. 선지자는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고난과 치욕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마치 아무런 시련이나 수치나 치욕을 당해서 안 될 사람처럼 교만한 머리를 치켜들겠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갈바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운 줄 알라? 모세, 기억이 나죠? 여러분, 모세. 그러한 위대한 모세마저 한 번 참지 못한 성정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셨죠. 창조주께서 당한 멸시에 비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하늘의 지존자께서 이 모든 곤욕은 모두 다 정죄받고 정죄받은 인간 우리를 위함이었다. 그는 점점 몸을 더 낮추고 곤욕을 당하셨고, 인간을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침내 더 내려갈 수 없는 것,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다시 읽습니다. 인간을 도덕적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히브리 10장에 고난의 본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금 이따 성경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곧 어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인간적 칭찬과 인간적 존귀를 쟁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를 위함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존경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고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겠는가? 모범이신 예수를 모시지 않을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지점까지 낮추신 그분을 뵙고도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오, 너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땅의 거민들아 경탄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그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이 무슨 멸시이며 무슨 악한 짓이며 무슨 교만이란 말인가?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실 때 인간을 높이고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예. 조금 전 저는 에베소 5장 2절을 보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현대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는가?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왜 그분께서 인간의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왜 당하셨는가? 교회정은 5권 173페이지는 말하기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이 시간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보면서 그분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말하고요. 2절 시작.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예. 어떻게 죄가 그쳐집니까? 단순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겪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히브리 5장 7절 9절처럼 그 극심한 고난,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느껴지는 모든 죄된 육체의 욕망을 다 느낀 그 시험 속에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육체의 지체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의 법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극기와 인내와 고난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그 육체 가운데서 죄를 폐기 처분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의와 마음을 넣어주어서 우리의 삶 또한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남은 때를 주의 뜻을 이루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펴시면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니 12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왜 그분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참된 은혜는 로마서 5장 1절과 5절처럼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때 수많은 고통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매 진절의 발걸음마다 사단은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고난을 왜 허락하는가? 왜 받으셨는가? 우리로 그분의 영원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굳게 강하게 장성한 분량을 자라는 경험이야말로 고난의 그분의 선물인 참된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증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은혜 안에 있으면 절대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는가? 짤막짤막하게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또 펴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또 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서를 3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나중에 보시면 이 고난의 정인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잘 드러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의 품성에 동참자가 되었고, 그렇죠? 금과 함께 영광을 함께 나눠받을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역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21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오는 고난이 올 때 참으면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1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까닭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채찍의 마점으로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원수 마귀에게 양에게 이리에게 쫓겨다니며 농락당하였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른 찬미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을 좀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우리 익숙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16절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붙들어 줄 필요는 없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와 똑같은 실수만 허물 많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17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는 18절 그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아보아서 승리하신 지식으로 이제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 주시려고.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 구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뵙습니까? 예.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겠습니다. 우리의 채무를 변제하시려고.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째 사망의 선고를 이미 당했죠. 우리는 채무가 변제돼야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다시는 빚지지 않고 사단에게 채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인생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피해를 깊이 맛보셨고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범하도록 방조하는 그 영혼을 채무를 다 갚아주시고 다시는 마귀에게 빚지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죄인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간합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기 전에 교회 바른 겉면,
교회에 보내는 권면 259페이지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시험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인류가 타락한 원수에게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만 하였습니다. 소망 1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단 이렇게 참소한답니다. 당신은 인간과 달랐잖아요. 인간의 본성의 부담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모범이 될 수 없어요? 구속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참소 앞에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자들이 원수에게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7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구절을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충분히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그분은 지금도 충분하시기에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펴지 않고 그냥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암송하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중에 신음하시고 악의 영들에 기뻐하고 악인들이 욕을 퍼붓던 그때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사단이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권세의 권리가 예수에게서 무력했다 뜻입니다. 다른 말로 뱀이 예수를 물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온 힘을 벌려서 안간힘을 썼지만 예수께서 뭐 했다? 안 물렸다. 예수는 말합니다. 죄를 짓는 권리를 박탈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본성의 부담을 친히 시험당하고 느꼈지만 한 번도 굴복하지 아니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뭐 했다? 부쉈다. 또 들어보세요. 청년 지도자 1899년자. 사단이 예수를 괴롭힌 매 타격마다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갔고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뱀의 머리를 부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 또한 마귀를 성공적으로 승리해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히브리 5장 함께 읽고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죠. 육체는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죠.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죠. 예수의 육체 또한 죄의 법이 역사하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성으로 육체의 역사하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자기를 능히 그 육체의 서역에서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들이었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육체의 지체의 법에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께 의지를 날마다 굴복시키는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그분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완전의 의미를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영생의 조건입니다. 짧게 추석해 드리면 더 이상 시험에 안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뜻을 이해하면 쉽겠죠? 이 완전요. 그래서 우리 동산 청년들이 만든 너진비 책에 아시죠? 너진비를 누가 봤습니까? 더 이상 엄보로 큰업을 깨어지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너진비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자랄 때 너진비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갑옷을 삼아서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확실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보장하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분께서 왜 고난당했습니까?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완전케 하시려고요. 우리를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요.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죄를 폐기 처분하시려고요. 그렇죠?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채무를 변제하려고요.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오는 목덜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죠? 시험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가 오는 길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요. 온전케.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동참하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들이 마음에 명각되셔서 육신의 본성의 모든 소욕이 힘을 잃어버리고 자아가 비켜나고 성령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영혼의 전장이 되기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 떨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했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예수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요 위로요 축복이었고,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되 그는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이 베드로는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흠을 많았던 베드로가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증거하던 주의 종이 되었고, 그는 구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거꾸로 못 박아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노래하며 눈물 짓고 글썽거리지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십자가와 원수되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주석의 말씀처럼 우리의 교만과 금방짐과 우쭐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겸비함과 온유함으로 옷 입게 하시며 주님 십자가를 친히 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함으로 그분의 고난의 놀라운 복음의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정말 지긋지긋한 죄가 그쳐지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되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 굳게 붙들어 주어서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전 존재를 진리로 인쳐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 거룩하게 지내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